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세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을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들겠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벨사살 왕을 다니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 제가 정정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신약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패턴도 그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가 갖고 있는 왕권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낮출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로 직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그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가 벨사살 왕의 시기에 들어가지고 급속하게 쇠해지고 망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 벨사살 왕의 이 이름 벨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벨은 이 바벨론 나라의
으뜸가는 신입니다. 말 그대로 우상이죠. 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름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첫 번째로 1절서부터 5절을 살펴봅니다. 왕국 벽에 기록된 글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글자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절대 권력이 야기한 오만과 허세의 통치자가 어떻게 파멸로 치닫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분에 넘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의 왕권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튼튼하지 못해서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 왕권을 돈독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시키고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갔어요. 벨사살 왕의 허세와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의 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큰 죄를 저지르는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어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전에 있던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발알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둔 것인데 그 기물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죄죠. 그렇죠? 네.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금속과 돌로 만든 은금과 돌로 만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늘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있어 왔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참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 왕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벽에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 왕은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목격하게 돼요. 네. 왕궁벽에 나타난 손가락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토론 문화가 발달하고 또한 유튜브가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들과 또한 그러한 글들과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고 많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짓밟히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이 지은, 자신이 창조한, 또한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피조물인 그들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그들의 그런 것들에게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임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그에게 임한 두려움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넉젓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그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떤 적이 있습니까? 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고. 예,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처음에 강대상에 섰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을 먹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위에서는 이 위쪽으로는 뭐 여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아랫도리는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떨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거룩한 떨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 가뜩이나 그의 왕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자기 나라가 멸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한 벽에 손이 나와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히 번민하고 또한 온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리는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되면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많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두렵고 떨림은 믿는 자들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왕은 왕궁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어떠한 글자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그 높은 사람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당시에 귀한 옷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자주색 옷감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셋째 통치자예요. 이미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높이 들려서 통치자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때는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잊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무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는지 다니엘까지 잊어먹을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 불려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지혜자들이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당연히 해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왕에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왕비는 해석으로 우리가 왕비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다니엘을 알고 있는 왕비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해서는 이 왕비는 지금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가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가 본문에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 소개 내용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죠?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 그런 거 살펴봤을 때에 아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대화가 오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그러한 왕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왕비가 와서 잊혀졌던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그를 불러오면 그는 신들의 영이 그에게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능히 이 글을 읽을 것이고 해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장면이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이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 읽고 해석하는 다니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바벨론 왕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큰 위기였어요. 이때가. 왜? 곧 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였을 거예요. 망하는 나라는 망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물건들을,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그것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도 이 바벨론이 멸망한, 갑작스레 멸망하는 큰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보다 어떤가요? 저는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 더 급박한 시대, 더 힘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요, 단지 질병의 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또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도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캠페인을 벌여서 방역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다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곧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복음전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위협과 사건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알고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